어거스틴은 413년부터 신국론이라는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상에는 두 개의 도성,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개의 도시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지상의 도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도성은 자기 사랑으로 영원한 진리를 외면한 채 소멸해버릴 가치에 집착하는 자들이 만든 이 땅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듯 착각하면서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을 일삼습니다. 후자 하나님의 도성은 지상에서 인기 있는 가치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면서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의 잠정적인 것들을 사용하지만 평화와 삶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은 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설립된 지상의 도성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설립된 하나님의 도성이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마지막 날에는 지상의 도성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진리 안에서 완성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도성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느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지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때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백성으로 시작했다가 지상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유혹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전반부인 1장부터 35장은 심판을, 그리고 중반부인 36장에서 39장은 유다의 역사를,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은 구원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28장부터 35장은 전반부의 결론, 심판의 결론에 해당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함께 또 축복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번갈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함락된 때부터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국가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과 화친하면서 그 힘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유다의 유정자들에게 그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경고하면서 경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슬프다로 시작하는 이 애가의 형식을 가지고 아리엘에 대한 슬픔을 이사야는 표출하고 있죠. 슬프다의 히브리어 이 호이는요, 28장 1절의 첫 단어 화 있을진저와 같은 단어로 저주와 탄식의 그런 감정이 실린 감탄사입니다. 유다에 대한 징계의 대상으로 지목된 도시는 아리엘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별명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화로, 즉 번제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엘이 번제단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는 성전이 있는 도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과거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던 곳으로 다윗은 이곳을 점령해서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죠. 이 성읍은 다윗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이 맹위를 떨쳤고요. 성읍 내에 위치한 이 성전에서는 매년 3대 절기,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아리엘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도성을 불타는 하나님의 화로 아시죠? 화로. 그 화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예루살렘 성을 불구덩이로 만들어버리겠다. 실제로 아수르 군대는요, 훗날 예루살렘의 사면을 포위하고 대를 쌓아서 공격합니다. 대적의 맹렬한 공격에 놀란 유다 군대는 땅에 낮아져서 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소곤거리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금방이라도 함락되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될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수치를 당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오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 무지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요. 셋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국과 같은 인간적인 힘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거짓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했다면 유다는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유다 백성의 종교 행위에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고 또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처음에는요, 죄를 용서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받은 기쁨에 감격해서요, 어떤 예배든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갈수록 점점 내가 편한 예배 시간과 방법을 선호하게 되고요, 들어야 할 말을 듣기보다는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만 찾습니다. 예배에서 회개와 참회를 촉구하는 목회자의 설교에 반발할 정도로 자기 의로 충만하게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리기보다는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헌금합니다. 코로나 이 위기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헌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출석하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제 그것을 지향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 방법이 중요하겠습니까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새 돈으로 찾아다가 준비해서 드리는 분, 어떤 분은요, 쭈글쭈글하면 다리미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역의 기회를 찾기보다는 빨리 예배를 마치고 남은 휴일을 어떻게 즐길지를 고민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기보다는요,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은요, 이미 봉해진 책과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외에는 성경을 펼쳐들 데가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보다 용서받았음에 감격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리처럼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파리에는요, 에펠탑이 있고요, 로마에는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도시의 상징이자 도시 전체를 나타내는 고유 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상징은 뭐냐? 예루살렘의 상징,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제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의 상징물을 정할 때 다른 건물들이나 어떤 물건들을 지칭하지 않고 아리엘, 곧 번제단을 예루살렘 성의 상징물로 여긴 까닭은 번제단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루살렘은 슬픔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번제단의 용도는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장소인데요, 도리어 번제단이 죄를 부추기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을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더 심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꼴이 되어버렸죠. 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곳이 더 악한 죄를 짓게 만드는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가장 더러운 장소가 되고, 이렇게. 네. 또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장소가 하나님의 한탄이 흘러나오는 곳이 된 이 암담한 상황이 바로 슬픈 아리엘, 예루살렘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렇게 탄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악이 넘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슬픈 아리엘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결한 신부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래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장소죠. 하지만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번제단이 불태워져도 무방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아리엘처럼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질 것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전체가 번제단이 되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소각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자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선민들은 괜찮을 거라는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마음까지도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아수르의 맹렬한 공격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대적에게 항복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극적인 순간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고자 나아가고자 할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에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는 먼저 포기할 수는 없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매를 들으실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디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죽이도록 미워서 매를 듭니까? 사랑으로 돌아오기로, 바르게 살아가라고 매를 들지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한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징계와 심판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기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기세 등등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대를 쌓아 공격하던 아수르 군대는요, 한순간에 바람에 나부끼는 먼지나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고 그들의 모든 도모는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벼락과 지진,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 같은 자연 현상으로 아수르 군대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제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처럼 역사적 기록으로 우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이래 이사야 시대까지 한 번도 적에게 노략당해 본 적이 없던 예루살렘이 적의 말발굽 아래에 짓밟히는 일을 당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두렵고 놀랐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야 우상을 섬기며 주를 떠난 민족이니까 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평안을 예언해 왔기 때문에 백성이 느꼈던 그런 놀라움과 수치심은 더욱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다면 절망하기보다도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나은 존재로 바꾸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고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의 내리시는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결국은 길고 긴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곡 슬프게 울어야 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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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윗의 명성도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었고요, 아리엘의 이름으로도 그 슬픔은 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 슬픔은 고통을 당할 때의 가혹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으나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무섭게 때리십니다. 마음 없는 헌신, 회개와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유다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낮추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에 매였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친 열방을 더 호되게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역사는 인간의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영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 3절에서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을 보면서도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포악한 아수르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아수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와 심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용서와 회복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의 때에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에 아리엘의 슬픔이 아닌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마지막 소망이 되도록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 소망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슬픈 아리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갱신되어서 늘 통회하고 자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